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진정과 신령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창수가 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세상의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기둥처럼 받들 참 환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참 맛이른 소금이 된다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더라도 참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내는 등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참 표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세상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행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곤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라도 충분히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호나 깨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죄우승 이르러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별 유황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험을 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승 이르러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황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승 이르러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황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 이르러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이 시간에는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조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전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은 저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의로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한 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우리의 지혜가 되어져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케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돌짝과 같은 저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저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 참 가시번개 같은 이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 근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밭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좋은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예배를 돕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회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찬양을 통해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이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진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처럼 이 어둠에 종로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떠나오자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뿌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 이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문을 들고 들어오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위에 헌신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며 구제하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이 깃들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가까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믿는 자들이 깨어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3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한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5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 칼빈주의 5대 교리, 구원에 대한 우리 장로교의 5가지 교리를 영어로 표현해서 앞 글자만 딱 따면은 무엇이 된다고 알고 있지요? 무엇이 되지요? 튤립, TULIP, 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는 무슨 꽃을 생각하면 되느냐? 튤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5가지 T는 영어는 잘 몰라도 되는데 튤립만 알면 T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 U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 L은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에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요 5가지입니다.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튤립인데 저는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와서 튤립만 외우면 딱딱 다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지 요거 5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참 구원에 대한 기본 교리를 생각하려면 튤립, 꽃이름을 떠오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5번째는 뭐지요? 성도의 견인. 그런데 이 5가지는 체인 리액션이라 그러는데 연쇄 반응입니다. 이 5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오르면 5가지가 다 옳고
한 가지가 틀리면 5가지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 참 구원에 대한 5대 교리하고 반대되는 것은 알미니안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요 5가지를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로교 교인이라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요거 5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머지 어디 가서 누구라도 이야기할 때에 이 기본적인 거 요거 말 가지고 대항해서 이거 뭐 참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백 년 동안 논쟁하고 논쟁해가지고 칼빈이 완성했고 우리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거 그대로 교리를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 5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줬고 그리고 이것이 참 다시 강조된 것이 루터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쩌빙글리, 스펄전, 아브라함 카이크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참 우리 그 백영희 목사님 그리고 박영룡, 박윤선 같은 분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오늘까지 내려온 참 받아들여진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우리 3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하느니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뭐니 하더라도 최고로 중요한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행위를 보고. 그리고 깜짝 놀라울 사실은 참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오늘 시간하고 싸움인데 시간이 가더라도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3절 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한히 믿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영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이것을 의인이라면 어디 간다 말입니까? 하늘나라 가고 구원 얻었다는 뜻입니다. 의가 있느냐? 근데 24절이 문제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무엇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딱 요래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뭘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는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니까 나타난단 말입니까? 행함을 보니까 저 사람 행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행함으로 나타나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행해야 됩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몇 번 하면 구원입니까? 새벽기도 그 몇 번에서 한 번만 빠지면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행함으로. 왜 오늘 아침에도 뭡니까? 9시 좀 됐는데 복도에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우리 참 여자 소리는 안 나는데 남자가 힘들어하는 소리가 막 나요. 보니까 우리 짜장밥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이 드럼통 같은 데다 둘이 들고 오는데 우리 장채민 집사님은 그냥 올라오는데 우리 구선희 집사님은 이거 좋겠다. 이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아침부터 말라고 우리 그 노력하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속에 무엇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어도 한 번씩 또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게 기본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뭐라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느냐? 사람은 전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무능하고 타락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호의를 베풀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하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온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전적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음이 생겨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36절에는 너희는 나를 뭐하고도 믿지 않는구나. 보고도,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보면서도 믿지 않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도 믿지 않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도 믿지 않니?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뭐가 없단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은 부활절인데 다음 주는 심지어는 참 로마의 이 참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목을 매달아서 죽는 그건데, 목을 매달면 비참하게 보이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더 비참하잖아요, 그거. 그런데 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큰 바위로 막고, 아마도 요셉이 장사할 때 군인들이 따라와서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켜보고 예수를 저게 묻는구나. 묻고 난 뒤에는 아예 그냥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큰 바위를 가지고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붙인 봉인으로 딱 봉인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 의해서 뭐가 증거됐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증거됐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당시 로마는 자기가 지키던 이 죄수들을 지키던 사람이 놓아준다든지 빼앗기면 대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지키던 사람을 신문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참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극악한 죄를 지어서 이 참 처형받은 죄수를 지켰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해가도록 놔두면 자기가 대신 죽는데,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해가도록 놔둡니까? 못 가도록, 도둑질 못 해가도록 지키겠습니까? 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이 흔들리더니 돌이 늘어가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병정들은 죽은 듯이 발발 떨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싹 나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말도 못했어. 그런데 도둑질 해갔다고 합니까? 신이 내려와서 기적으로 갔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안 죽지. 신이 내려서 권능으로 해가지고 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서 이 참 예수님의 무덤이 보니까 비었어. 대제사장들도 오고 참 장로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다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보고 로마의 군인들이 뭐 하려고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부활했다고 말했더니 돈을 많이 줘서 야, 훔쳐갔다 해라. 훔쳐갔다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대신 죽는데요. 너희들이 안 죽도록 내가 총독한테 말하고 해가지고 할 테니까 훔쳐갔다 해라. 그래가지고 훔쳐갔다고 시켜서 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대제사장들이 보고도 뭐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려고 작정한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지옥 가려고. 아예 안 믿으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응? 원숭이가 조상인데 원숭이 모가지에다 줄을 끌어서 데리 다녀요. 원숭이 뇌를 따가지고 알코올 부어가지고 익혀서 그 요리를 먹습니까? 자기 조상을. 예? 그래서 참 진화론자는 이 뭐 원숭이를 조상으로 믿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기독교에서 말하니까 자기가 그걸 증명해 보겠다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원숭이류 중에서 영장류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오랑우탄인지 침팬지인지 아무튼 뭐 그런 걸 집에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침팬지를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기르면서 뭡니까 이 인간의 말을 가르쳤답니다. 그래도 이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면 한 6년 동안 가르치면 이 코끼리는 뭐 사람의 말을 몇 마디를 알아듣는다 그러더라. 소도 한 50 몇 마디를 알아듣고 코끼리도 많이 알아듣고 아무튼 강아지들도 뭐 알아들어서 뭐 이거 많이 알아듣는데 이 인간의 조상이라면 이 참 침팬지인지 사람 말을 많이 알아듣겠지. 그래가지고 이 학자 2명이 있어 조직적으로 침팬지한테 사람의 말을 6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몇 마디 했게요? 딱 4마디 배웠답니다. 6년 동안.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맘마랍니다. 맘마. 엄마. 2번째 배운 말이 파파랍니다. 3번째 배운 말이 뭐라더라? 컵이랍니다. 컵이 아마 뭐 좋나 보. 4번째 배운 말이 업이랍니다. 위로. 근데 요거 4마디 말고는 못 배우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를 했답니다. 왜 이것들을 참 사람의 말을 못할까? 그래가지고 목의 구조를 연구해 봤더니 모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인두가 없더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르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침팬지하고 원숭이하고 오랑우탄하고 사람하고 DNA를 조사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달라. 아무리 진화해도 DNA가 다른데 어떻게 그 종이 바뀔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스스로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로 올 수, 그 다음 뭐지요? 난 아직까지 잘못해놓고 회개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회개. 정말로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회개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걸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전적 부패라고.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왜 완전히 부패했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으냐? 완전히 부패했다는 의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적 부패했으니까 사람에게는 동정하는 것도 없나? 다른 사람에게 참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없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마음은 있기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없는 부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전부 다 멸망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 없고 인간은 전부 다 멸망인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참 사람을 골라낸 것을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택. 전적 부패가 아니고 만인 구원이면 선택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선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가 아니라면 선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원할 사람을 추려냈는데 그 추려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뭐하는 자는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한 겁니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믿도록 만들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은 전 인류 중에서 일부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께 준 겁니다. 그럼 언제 선택했지요? 언제?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언제 선택했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구를 선택했냐?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보고 이 사람은 착하니까 선택하고 이 사람은 마음씨가 좋으니까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딱 선택했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협찬도 받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압력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에서는 특별히 성격이 나쁩니까? 야곱은 특별히 성격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놓고 애굽에서 도망간 모세를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용기도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한 모세를 선택해서 말도 잘하고 참 지능도 좋은 아론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선민으로 선택하지 그냥.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없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들이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선택해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어린 자,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을 때 인간의 뭘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뽑았냐? 하나님은 전지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을 걸 미리 알았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가지고 이 사람 믿을 사람이니까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줘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믿게 됐다 그러고 알미니안주의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믿을 건데 좀 있으면 믿을 거니까 하나님이 미리 전지한 그 지식으로 내다보고 저 사람 나중에 믿을 사람이야 선택. 이 사람 믿을 사람의 선택.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좀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적 부패가 깨지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면은 참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해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적 부패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줘서 믿도록 도와줘서 믿게 됐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뒷받침하는 성구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선택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까? 무조건. 영원 전부터 선택했고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고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 주장대로 하면은 이 구원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에게 달렸어.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절하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믿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 그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는 나중에 뭡니까? 기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 구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갈 수가 없다? 지옥에 못 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믿었는데 좀 있다가는 안 믿었고 하나님이 지금 계셨는데 좀 있으니까 안 계셔.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한번 믿으면 그건 영원히 믿는 겁니다. 다만 믿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잠깐 뭡니까? 유혹을 받아서 떠나고 죄를 범하더라도 또 돌이키고.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믿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나중에 안 믿었다가 또 하나님 또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럼 믿음이 거짓말이지. 믿었다는 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가니까 복잡하게 말하려면 그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명하는 책만 여러 권이 있어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수백 년간 토론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게 요 5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니까 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 제한적인 속죄.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요?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 현재만 해도 50억이 넘고 뭐 몇십억이 된지 모르는데 옛날에도 50억, 어제 50억이면 그 중에서 14만 4천, 그건 아니고.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 14만 4천은 어디서 나왔냐? 구약에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사. 그러니까 이거 구약하고 신약하고 상관없이 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 상징적인 숫자지. 그게 14만 4천을 딱 그냥 고정된 숫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입니까? 상징 아닙니까? 근데 상징이 숫자만 왜 상징이 아니고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럼 틀리지. 그건 안 되지. 그럴듯합니까?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흰데 흔들리면 저쪽에 가게 돼요. 저기 하얀데.
그러니까 전적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부패한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뭐 해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그게 제한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 그래서 참 이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정해진 사람만.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누구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 주의. 그래서 그건 보편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 속죄가 아니고 무슨 속죄? 제한 속죄. 제한된 우리 일부만, 하나님의 백성만. 그래서 오늘 읽었던 37절에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만 속죄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자기 백성만 속죄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절은 주님의 양이 아니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참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되는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딱 이 성구를 딱 꺼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4절 15절 자,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전 인류를 의미할까요? 네? 전 인류를 의미할까요? 15절에 저가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그래서 요 성구를 가지고 모든 사람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신약에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찾아봤더니 550번 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 여기 참 모든 사람. 자, 마태복음 2장 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4절. 여기도 모든이 나오는데 이 모든은 모든 인류일까요? 아닐까요? 마태복음 2장 4절.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대제사장의 숫자가 아마 수십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 한 명도 안 뽑아지고 다 모았다는 뜻입니까? 모든은 단 한 사람 모든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대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여기 모든 지경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경입니까? 제한된 범위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냐? 성경 읽으면서 모든 한번 보세요. 모든 구약에 보면 더 심합니다. 모든이면 인류 전부 다입니까? 그 제한된 범위 내 그걸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제한된 범위 내에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모든이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전부 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이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로 셌더니 내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계속 세고 있어. 그래 구약은 포기. 신약만 셌더니 신약도 한참 세더니 559번인가 모든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범위 내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든입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참 온 세상 전 인류라고 하면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도 가이사가 명하여 천하로 다 호적하라 기록한 천하. 그 천하로 호적하면 인류 전부 다를 호적하는 겁니까? 그 천하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천하 사람이 다 고향 간 겁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속죄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꼭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irresistible. 저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좀,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탁 주면 나는 오늘 교회 안 오려고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난 올 때 오늘 누가 때려 죽어도 난 교회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로 안 오고 저 뭡니까? 대천 앞바다에 가서 바닷바람 치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절로 교회로 와 있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나는 반대쪽으로 남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절로 북쪽으로 와서 교회에 와 있더라.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화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니 힘든데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자기 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감화 감동의 역사지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로. 난 교회 안 갈 거야. 목을 딱 끌고 그냥 안 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운명론하고 예정론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스스로 잘못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믿으려고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럼 믿으려고 되어 있으면 믿으려고 예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안 믿고 삐끄러지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미리 아무튼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항상 자유롭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월등하고도 탁월하게 역사해서 사람이 스스로 원하도록 감화감동으로 역사해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누가 결정해서 오는 겁니까? 내가 결정해서 왔지 내가. 그래서 장도교에서 말하는 제한 속죄나 이런 것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냐?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서 믿게 한 사람들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선택했어. 작정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입니까? 전지전능 아닙니까? 전지전능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내려고 작정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구원하는데 뭐 하십니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걸 바꾸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탕자처럼 자꾸 나가. 그러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고 스스로 원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해서 지발로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 인간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자유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똑같이 100%다 범죄한다는 게 전적 부패.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다 범죄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까? 무조건 마십니까? 무조건 마십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게 전적 부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요 5가지는 하나가 맞으면 어떻다? 다 맞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칼빈주의 5대 교례는 모두가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다 같이 옳더니 다 같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믿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왜 믿게 됐을까? 그게 한마디로 두 글자로 하나님의 뭐라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거. 좀 길어서 재미가 없지만 자, 한 번만 하고 보고 마칩시다. 첫 번째
뭐였지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견인. 요게 좀 재미가 없어도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구원에 대한 오래 교리인데 참고로 알고 어디 가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는 겁니다. 가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입니다.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는 죄 많은 문제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리로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어서 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참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꽃샘추위라고 그럽니다. 오늘 내일 많이 춥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순간까지 강건한 몸으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2개 더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 헌금한 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이철 집사가 무사히 도착했나 봅니다. 이번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로 지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남해에 있는 금양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회 갔습니다. 항상 뭡니까? 이 고난주간마다 기도회 갔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4월 둘째 주 지나고 6월 셋째 주 지나고 또 2번 합니다. 갔다 오는 게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